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의 주의 복음의 역사들이 왕성하게 일어났지만 많은 또 위기가 있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또 탄압하는 일들, 또 많은 도전들이 끊임없이 밀려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은 주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장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점점 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 이렇게 구분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배경을 가진 계속 이어져 오는 민족적인 자부심,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죠.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스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가 아니라고 하는 열등감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제함에 있어서 아니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고 있다, 누락하고 있다,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히브리파에 속한 과부들은 잘 돕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왜 돕지 않느냐? 왜 우리는 빠뜨리느냐라고 하는 불만인 것이죠.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명, 또 유대의 사명이었죠. 생필품을 지원한다든지 음식이나 옷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건데, 특별히 이 과부들은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부각된 겁니다. 그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이죠. 이 위기가 닥쳤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사도들이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 사도들, 12사도, 주님의 제자,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이겠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제하는 데도 에너지가 많이 뺏기고 시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작 본질적인 사명인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데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도들의 우리 본질,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말씀을 우리가 제쳐놓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통찰, 좋은 통찰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구제하는 일은 이제 우리 평신도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신실한 사람들, 특별히 성경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고 명합니다. 바로 사도들의 일을 덜어주고 사도들이
본질, 본래 해야 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일곱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 또 목회자를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곱을 택할 때 기준이 성령과 지혜와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당연히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고요,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기도하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화하고 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곱 집사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기준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여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축복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일해야 되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또한 칭찬받는 이들이 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사도들은 힘쓰게 되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 스데반을 비롯해서 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6절에서 보면 사도들이 안수해서 7 사역자를 세우고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흥의 전략, 어떤 프로그램 생각하는데요, 성경적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니까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질 때 주님의 교회가 또 구원받는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무리,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도 우리 목회자들이 있고요, 또 신실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시죠. 우리 모두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목회자들이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명 중에 한 명인 이 스데반은 특별히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리고 큰 기적,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쭉 나오게 됩니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반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자유민들, 이 과거에 이방 지역에 종속됐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자유인이 된 거죠. 해방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유대인들, 그들이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논쟁을 합니다. 10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들이 말로는, 지혜로는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게 되죠. 또 그리고 모함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공회에 잡아오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행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후원해줘야도 부족할 판인데 그들을 모함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주변에서 모함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공격을 하고 쓰러뜨리려 하지만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흠모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위기도 있고 도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풍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우리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잘 삶으로 증언해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 반대가 있고 또 박해가 있고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함으로 또 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해림의 가족들,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사업장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성령과 은혜로 충만히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7 집사님들처럼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